여러분, 우리나라 5만 원짜리에 새겨진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5만 원짜리 누구죠? 신사임당 다 아시네요. 그렇다면 미국 지폐 100불짜리에 새겨진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도 아닌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유명한 정치가요, 그리고 과학자, 또 발명가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핵심적인 정치인이었고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깜하니까 자주 넘어지는 걸 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깜깜한 저녁에 우리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하! 우리 집 앞을 밝혀야겠구나. 그래서 어디에 돌멩이가 있는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보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받침대를 설치하고 등을 건 다음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등불을 켰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 본 동네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와, 밝으니까 좋다. 그리고 멀리 살고 있는 사람도 일부러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 불빛에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 집 앞을 지나다닐 때만큼은 여기저기 솟아있는 돌멩이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자기 집 앞에 등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등을 내걸었고 프랭클린으로 시작한 이 등불 행렬은 그 도시 전체를 환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미국 최초로 가로등이 있는 도시가 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 옛날에 1700년도에 가로등이 생소했어요. 지금이야말로 뭐 전 도시가 다 가로등으로 바뀌습니다만은 그 아주 오래전에 한 사람의 시도가 아주 미미했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그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니까 위대한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진행 과정을 다루기에 앞서서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 가문, 그리고 어느 부분을 건축했는지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아직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성벽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충 뭐 누구누구 몇 명이 했어요 라고 하지 않고 아니면 전체 몇 명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성벽 공사에 구체적으로 힘쓴 사람들과 그 부분을 언급함으로 그 성벽 구간마다 누가 책임을 졌는지 그 이름을 밝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성벽을 완공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전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10개의 성문과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벽의 중간중간에 위치한 10개의 성문을 소개해 드리면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갓문 이렇게 10개의 문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벽의 어느 구간을 누가 힘써서 건축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가장 크게 마음을 쏟아 부은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서 왕에게 제가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의 모양을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 모양입니다. 가운데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양이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이렇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성벽 중간중간에 10개 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총 길이가 학자마다 좀 다른데 2.5km에서 한 4km 정도 된다고 해요. 성벽의 모양이 좀 특이하지만 전체 길이를 재어보면 한 10리 정도 추정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조금씩 다른데 높은 곳은 한 8m 그리고 낮은 곳은 한 6m 정도 된다고 해요.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은 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3장 1절부터 본문을 잡으려고 아무리 성경을 샅샅이 읽어봐도 끊을 데가 없어요. 계속 중수하였고 이름만 달라지면서 26절에 가서야 중수하였느니라 어미가 그렇게 끝나서 제가 26절부터 사실 본문을 잡았지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먼저 북쪽 지역을 맡아 공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해서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를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건축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네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첫 번째로 언급된 양문은 영어로 sheep gate, 말 그대로 양들이 많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가까웠으므로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양들도 이 문으로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양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양문 북쪽 맨 꼭대기에 양문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 양문이 sheep gate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드릴 양들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깨끗하게 씻겨진 뒤에 성전으로 운반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 엘리야십을 비롯한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이 양문을 건축해서 문짝을 달고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건축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주도하는 사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성벽 재건에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맨 먼저 성전 건축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성전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망대는 뭐예요? 적의 공격을 살필 수 있는 높은 요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상 요충지에 있는 이곳을 제사장들이 맡아서 건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십은 제1차 포로 귀환 당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예수아의 손자,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해서 1차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예수아의 손자가 성벽 재건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지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직접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 공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직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섬김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대접받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 역시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문을 세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말하거든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어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문이 어딘가? 어문은 양문은 맨 꼭대기고요. 피시게이트라고 그 왼쪽? 여러분들도 왼쪽인가요? 그러니까 마치도 우리나라 압록강과 두만강처럼 쉽게이트, 양문이 북쪽 꼭대기라면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휘시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의 그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휘시게이트를 이제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휘시게이트는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을 운반하는 그런 문이었고요. 그래서 휘시게이트고, 그리고 이 문 가까이에는 어물전이 있었다고 해요. 생선 가게. 그런데 하스나의 자손들은 이 어문을 건축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기까지 했어요. 문짝을 달고 그 빗장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지를 통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만 세운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 없도록 장구한 장치를 단단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어문을 세우고 통제하는 일까지를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웠고 관리까지 한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맡아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 금장색 향품 장사들이 협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각각 다른 부분을 계속 중수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의 아들과 그의 딸들까지 이 일에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성벽이 재건될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할로에스의 아들들과 딸들이 성벽 중수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남녀 구분 없이 해야 된다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이 딸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녀가 구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남성교회가 우리 주방봉사하자고 적극적으로 하는 일은 참 성경적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 중에 드고아의 귀족들이 자기들의 일을 분담하지 않고 외면했다, 피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실은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벽 재건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이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필 드고아 사람들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 중에 귀족들은 외면했다, 부담하지 않았다, 협력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느헤미야의 저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의 이름만 쓰면 돼요. 그런데 그 드고아 귀족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왜 쓰고 있는 것일까요? 명예로운 이름만 쓰면 되는데 불명예스러운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먼 훗날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닌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기록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각자 몫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내 몫을 잘 감당합시다. 그렇다면 내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벽 재건 공사에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2번 또는 그 이상 기록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3장의 명단 중에서 4절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이름,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 그리고 무술람, 2사람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21절 가봐요. 21절을 가보면 다시 읽어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학고스의 아들 우리야의 아들이 무레못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이 성벽이 일자가 아니에요. 시작하고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결국은 만나게 돼서 처음 시작한 곳을 돌다 보니 다시 언급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처음에 언급하고 왜 다시 언급을 또 할까요? 뿐만 아니고 아까 무슬람 봤지요. 무슬람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 뿐만 아니고 4절에서 무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절해서 감사해요. 같이 읽어봐요.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무슬람 기억해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면 읽어요.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아멘. 보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 어디 살아? 너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을 재건해라. 그러면 쉽잖아요. 거리가 막 먼 것보다 몇 킬로, 4킬로 정도 거리가 되니까 가까운 곳이 훨씬 수월하게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2번씩 이렇게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과 무슬람이 2번씩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멋진 일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랑스러운 일에 내 이름이 2번, 3번 언급됐다.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기쁜 일이죠. 우리 아들 이름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에 자꾸 언급이 되면 기쁜 일이요? 슬픈 일이요? 기쁜 일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이 3장에서만 2번씩 여러 번 언급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도 되도록 많이 여러 번 언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주교 성가대원 누구야? 누구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가 방주교 성가대원이야. 야, 그럼 방주교의 교사는 누구야? 아무개. 물론 우리 교회는 성가대원과 교사가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섬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야, 방주교의 권사가 누구야? 아무개. 여러분 이 모든 자랑스러운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속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그런데 분명히 방주교회 성도인데 야, 이 일은 누가 해? 한 번도 안 나와. 방주교회 기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누구지? 전혀 그 사람은 제외돼. 그럼 자랑스러워요? 불명예스러워요? 신기하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정도 기록했지만 악하고 게으른 정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야심차게 시작해요. 기쁘게 감사하게. 그런데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슬며시 물러나거나 이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처음과 나중에 일관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또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에는 제사장들과 귀족들, 족장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금세공업자 같은 장인들과 상인들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더구나 성벽 재건 공사가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적대 세력이 있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으로 가봅니다. 1절부터 읽어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아주 비웃고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좋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6장 16절 볼까요? 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방해하던 사람들은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어, 그게 되겠어? 이렇게 비웃었는데 52일 만에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우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뜻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고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이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로 바꿔주세요. 우리는 작은 헌신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대한 역사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와 한 마음으로 동역한 모든 이들을 저는 하나님의 드림팀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 같은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드림팀이었죠.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모세는 80이 넘었으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젊은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나가서 싸워라,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려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12절 13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게 기가 막힌 드림팀이에요.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치지 붙들어 올렸으니 이보다 더 환상적인 드림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드림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에게도 그와 뜻을 같이 한 개국공신 드림팀이 있었어요. 우리 역대상 11장 10절 읽어요.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함께한 드림팀이 있었고 다윗까지 훌륭한 왕도 그와 함께한 개국공신 드림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지만 다윗을 힘껏 도운 드림팀 덕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드림팀에 속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드림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강화문의 강화문 거리를 완전 메웠던 그 붉은 악마들의 응원을 기억하시지요? 그 함성 소리. 당시 감독이었던 우리나라 최초로 4강 신화를 이뤄냈던 히딩크 감독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효했던 것이 원팀 정신입니다. 원팀 정신이란 개인의 스타성보다 팀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튀기보다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헌신한다는 자세였습니다. 개개인의
성적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히딩크는 선수들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싸우기로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히딩크가 늘 한 말이 이거였어요. 네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히딩크는 스타 플레이어 11명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헌신하는 23명의 팀을 만들어서 주전, 비주전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술을 펼쳤습니다. 전술, 원팀 전략. 이 원팀 정신이 단기간에 한국 축구가 세계 4강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유효하고 감동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이 집 앞에 내걸은 등불 하나가 필라델피아 전체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로등이 있는 도시로 만든 것처럼 나 한 사람 결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협력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반해 협력하지 않은 드고아의 귀족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신방할 때 이렇게 질문한대요. 당신은 오늘 아니면 내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첫 마디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것인지. 그때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저 안아주세요. 저 그 얘기 듣는데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안아주세요.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당당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저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직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